우리 찬송가 183장 같이 부르십시다.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18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님, 이미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들이 가물어 메마른 땅처럼 목이 마르고 정말 주님을 갈망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심을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도 흡족한 은혜로 저희들을 채워주시고 또 주님 동행하시는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을 성도들이 기억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로
오늘 하루도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 심령 가운데 크게 은혜로 역사하셔서 참으로 때를 따라 우로를 내리셔서 이 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의 날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2장 18절부터 32절, 요엘서 2장 18절 1271페이지입니다. (1271페이지) 요엘서 2장 18절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18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의 부대는 동해로 그 뒤의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 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이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이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예, 우리가 이제 요엘서 한 중간쯤 꼭 반 정도 이제 지났고 또 반 정도가 남았군요.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18절 19절을 읽어보면은 이제 어제 우리가 살펴본 1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재앙과 멸망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 땅의 모든 양식이 곡식이 다 이렇게 씨가 이제 말라버리고 그리고 이런 재앙의 날에 이제 그 어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은 하나님께로 너희들이 이제 마음을 돌이키라. 그래서 옷을 찢고 뭐 하는 이런 뭐 금식을 하고 종교적인 행위로서가 아니라 정말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마음을 찢는 그런 이제 금식과 애곡과 그래서 그런 참된 이제 회개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마지막 부분에 17절 보시면은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주의 기업을 막 욕되게 하는 저 이방인 그들이 우리를 이렇게 관할하면서 주님의 기업을 욕되게 하며 어찌하여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제 구원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이렇게 제사장들이 기도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모습을 보면은 18절 말씀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긴다 이러면 여기신다 이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 이제 18절 이전에 17절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킨 것으로 전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돌이켰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들을 이제 불쌍히 여기시고 극진히 사랑하셔서 곡식과 새 포도주 기름을 다시 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흡족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이런 그 프로세스라고 그럴까요? 그런 진행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백성들이 막 이렇게 돌이키고 회개를 하고 막 그렇게 했다고 하는 명시적으로 그런 그 사건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죠? 그냥 어제까지는 완전히 백성들을 완전히 그 이 메뚜기 재앙으로 그리고 북쪽 군대를 통해서 완전히 백성을 심판해서 멸망시키시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그 심판의 모습이 갑자기 오늘 18절부터는 하나님 그 백성들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막 지금 이렇게 부어지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함께 다시 읽어보실 텐데요. 이제 그렇게 극적으로 이렇게 장면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정신 차려 좀 읽어보면은 개연성이라고 그럴까요? 너무 극적인 변화이기 때문에요. 이기 때문에 뭐 어제까지는 완전히 막 때려 죽일 것처럼 했는데 오늘 갑자기 사랑해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좀 어색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딱딱 이렇게 끊어서 읽으면은 뭐 그런 것을 느낄 수 없는데 여러분 이어서 쭉 읽으면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이 어떤 하나님이 이렇게 뭡니까 이 심판을 철회하고 막 구원을 회복을 시켜 주시는 어떤 이 어떻게 표현하죠? 뭐 업적이랄까? 백성들이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럼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이렇게까지 이제 분석을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이 성경의 내용을 좀
분명하게 우리가 잘 이렇게 잘 배우고 잘 깨닫고 기억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좀 막 분석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 좀 양해를 하고 제 말씀을 한번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면은 은혜는 값없이 공짜로 그냥 부어주시는 어떤 사랑,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도 자식이 말을 잘 듣고 뭐 말하는 대로 잘 이렇게 잘 따라오고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쩌면은 말 안 듣고 그런 자식이 마음이 더 가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죠? 더 이렇게 막 겉으로는 막 이렇게 차별하는 것처럼 그 자식들은 부모가 차별했다는 느낌을 많이 갖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막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인간 부모들은 완전히 좀 정말 완전하지 못해서 자식을 키우는 데 있어도 막 차별하는 것처럼 이런 느낌이 들 정도 진짜로 그럴 수도 있지만 속마음이 아마 그렇겠습니까, 그죠? 그런 그 부모가 그 자식을 향한 좀 덜 따라오는 자식에게 더 이제 이렇게 마음을 쏟고 이런 거 보면은 기계적으로 어떤 업적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부모가 은혜를 베풀어 주고, 은혜가 이제 그런 뜻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개를 안 하면 이놈 자식들 그래서 뭐 멸망시키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회개하기 전에 이미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은, 그럼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징계, 하나님의 출애굽기의 표현이나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질투지요, 그죠?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내하고 관계가 없으면은 뭐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면은 질투할 것도 없지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질투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 인간들 세계에서는 막 이렇게 시기하고 막 다른 사람을 막 해빈다 그럽니까? 막 헐뜯고 이런 것이 질투의 어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려지지만은, 여러분 그 부부 사이라든가 이런 데는 질투가 없으면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질투하신 그 백성을 향해서 질투하시는 것은 그 백성을 정말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질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것이 있고, 그러면은 거기에 질투를 해서 이제 그것을 여러분 뭐 비느하스가 이렇게 음행한 그런 백성을 이렇게 죽이고 하는 이런 질투, 하나님을 향한 질투도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질투의 사랑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아닌 것들을 사랑하고 따라가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였거든요, 그죠? 그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회개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하면은 꼭 은혜를 베풀고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은, 회개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회복을 불러오는 어떤 업적이나 뭐 그런 뭐 우리의 정성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더 잘해 주시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회개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어떤 은혜를 입은 자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그럴까요?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 백성들의 자세라고 그럴까요? 심령 상태라고 그럴까요? 그것이 돌이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회개라는 말입니다. 뭐 설명이 좀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보하는 무슨 우리의 어떤 업적, 그러니까 보상을 받을, 하나님의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공로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으로 맞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렇게 봅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아내는
그죠? 보상을, 하나님의 은혜를 보상으로 받는 우리의 행위는 아니다 말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회개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뭐냐 하면은 그 은혜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고도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모르고 우연히, 그냥 내가 우연히 받은 것이나 아니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나서 얻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 은혜를 받고도 또 죄악의 길로 또 달려가게 되는 거지요. 또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그 이득을 위해서 또 우상을 쫓아가거든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지요. 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그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것이 회개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내는 어떤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나 업적이나 공로가 아니라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떠날 수 없는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회개란 말입니다. 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간단히 말을 하면은 이게 교리처럼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리처럼 되지 않고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제가 설명을 좀 이렇게 드렸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고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는 막 심판 이야기를 하시다가 오늘 갑자기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말은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회개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이 은혜를 다시 주시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늘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그런데 이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면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빠진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이제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가 이제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20절 보니까요,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낼 것이다. 그 앞의 부대는 동해로, 그 뒤의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큰 일은 그 북쪽 군대, 그리고 이 메뚜기 떼죠. 메뚜기 떼를 다 몰아내서 메뚜기 떼가 동해로 서해로 빠져서 그 시체 썩는 냄새가, 상한 냄새가 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큰 일을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시 이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구원하시는 일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원문에 보면은 큰 일을 악취가 오르게 할 것이다, 이게 미래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이제 이번이 원문에는 이게 과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거는 확실한, 미래에 확실하게 일어날 예언적 과거라 그럽니다. 그런 일들을 얘기할 때는 그렇게 보면은 다 미래로 다 번역을 합니다. 번역을 할 때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그래서 이제 학자에 따라서는 이걸 과거로 번역해야 된다, 미래로 번역해야 된다, 많은 이런 이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예언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요, 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 나타나는 게 이겁니다. 예를 들어 메뚜기 떼가 이렇게 확 쓸고 지나는 재앙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임한 것이 않습니까? 그죠? 이런 현실적으로 나타난 일을 가지고 앞으로 임할 일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뚜기 재앙은 이제 곧 있을 하나님의 심판, 그죠?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 여호와의 심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와의 날을 여호와의 구원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심판으로 나타났다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미래에 일어날 북쪽 군대, 그러니까 아수르가 침략하고 바벨론이 침략하고, 그죠? 그리고 또 이런 페르시아의 이런 도움도 받고 침략도 받고 종이되고 하는 앞으로 있을 여러 이런 전쟁에 대한 전조 예언으로, 그렇게 이제 예언은 이제 그렇게 이제 예언을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불언간에 혹은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을 예언하는 동시에
또 종말론적인 사건을 예언을 하는 것으로, 종말론적인. 그래서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을 쭉 예언을 읽어보면요, 이게 여러분 그 신약의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에 어떤 일어날 일, 이런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말에 완전히 이 세상 완전 끝날에 일어날 일을 하고, 그리고 30년 후에 70년 후에 혹은 그 세대 가운데도 일어날 일을 하고, 이것이 막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게 지금 10년 후에 일어날 일이냐, 종말에 일어날 일이냐, 이걸 완전히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다 같이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을 이렇게 예언을 쭉 읽을 때는 이 사건이 그들 가운데, 그들 눈으로 현실 가운데서, 그 역사 가운데서 체험하는 어떤 일을 가지고, 또 그들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보면 과거지요, 그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이들에게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바벨론이 침략할 것이라, 아수르의 어떤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래에 있은 어떤 역사 가운데서 일어날 일을 예언하면서 동시에 이 세상의 완전 종말에 일어날 일을 같이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래서 그게 시점이 딱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 전반적으로 전체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이렇게 마감하실 때, 창조하셨으니까, 시작이 태어나면 죽는 때가 있는 것처럼 창조하셨으니까 이 역사가 종말,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 끝날 때의 일까지도 같이 이렇게 그 예언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군대를 내가 다 쫓아내겠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게 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절 땅이여, 땅은 이제 그 땅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때는 백성들 때문에, 신실치 못한 백성들 때문에 땅이, 이 자연 만물이, 피조물이 다 고통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을 포함한 모든 이런 그 피조 세계 전체를 말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백성, 그 민족을 말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이 메뚜기 재앙 때문에 완전히 삶의 그런 이 희망을 다 잃어버린 그 백성들에게 다시 이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셨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나오죠.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그래서 메뚜기 떼의 재앙도 다 지나가고, 그리고 또 이제 역사 가운데서는 이제 이런 북쪽에서 내려온 혹은 남쪽에서 옆에서 온 침략자들, 약탈자들을 하나님께서 또 다 이기게 해주시고 물리쳐 주시고, 22절 들 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서 다시 또 이제 열매를, 소출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예전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다시 내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또 이해할 때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구약 시대 때는 이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영적인 것입니다. 내면적인 것이에요. 마음을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떠나 있단 말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시는 것은 사실은 오늘 요 성경에 나오는 대로 27절 한번 봐보십시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아브라함과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최고의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그것보다도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내가 아버지의 자녀가 되면은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그 영적인 축복을, 얼마나 그 축복이 큰 축복인가를 구약시대, 신약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만 구약시대 때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풍성한 소출입니다.
풍성한, 그러니까 번영, 부유함, 그죠? 안전, 그죠? 평안, 이런 그래서 이 소위 말해서 물질적인 것,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눈에 보이는 세상 이런 그 물질적인 것으로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때는 모든 이 그 물질을, 그러니까 양식을 다 뺏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 그 은혜가 축복을 받은 것이 이렇게 그 나타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양식이 다시 이렇게 추수가, 그러니까 그 풍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진짜 복은 내면적인 영적인 복이다. 그것은 하나님과 이 백성들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것이, 그것이 영원한 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다시 내리시겠다 하는 것은 관계가 바로 정상적으로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땅은 여러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은 애굽이나 바벨론 땅하고는 다릅니다. 거기에는 비가 안 오면요, 강물을 끌어서 그냥 농사를 지으면 돼요. 내가 노력하면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 팔레스틴 가나안 땅은 비가 오지 않으면 내가 노력한다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라 말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관계에 의존해서 살도록. 그래서 이른 비가 내리고 늦은 비가 내리고, 이런 비가 단순한 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생명줄이란 말입니다. 이 땅에서는 비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늦은 비고 이른 비고 생명 젖줄이 바로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죠? 근데 바벨론 땅이나 애굽 땅은 내 노력이 생명줄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무조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도요, 세상에서 다 그렇게 살아오기 때문에, 아니 내가 열심히 하면 살아는 남는다,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은혜 안 주셔도, 하나님이 이른 비 늦은 비를 안 주셔도 내가 열심히만 노력하면 살 수 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아주 멋있고 좋은 말인 것 같은데 다 세상적인 말이란 말입니다. 그죠? 성경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이 백성들은 이른 비 늦은 비 없어도, 그죠? 내가 열심히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우상을 쫓아가고, 힘을 쫓아가고, 그죠? 강물을 쫓아가고, 누가 물을 많이 가지고 있나 그걸 따라가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은혜가 임하고 하니까 또 관계가 다시 제대로 이제 이렇게 된 모습이 이른 비 늦은 비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24절,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은 독입니다. 장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그리고 25절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 너치, 황충. 보십시오. 군대를 메뚜기, 너치, 황충. 그러니까 이 황충을 메뚜기를 군대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또 이 메뚜기가 바로 아수르 군대, 바벨론 군대를 예언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그러니까 이런 재앙이 한 해로 끝난 것이 아니고 여러 해 계속되어 있게 된 재앙일 수도 있지요. 그걸 그 횟수대로 다시 회복, 은혜를 베풀, 이런 것만큼 다시 또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그러므로 26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은 바로 회복이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해서 수치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는 것은 종말론적인 예언이란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계속 로마 시대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또 이렇게 이방의 압제를 받고 있었잖아요. 수치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예언은 종말론적인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큰 놀라운 일을 행하신 목적이 뭡니까? 27절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하나님은 없다. 그래서 내 백성이 그래서 내가 실제적으로 너희들의 왕 하나님이 딱 되면은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하지 않지요. 그렇죠? 그런데 수치를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29절 그 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래서 내 영을 만민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이전에는 말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일을 행하실 때에 그 구원자를, 이제 이렇게 침략자들이 있어서 압제를 당하면은 그 백성들을 구원해야 될 때는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고 구원자를 보내시잖아요. 그럼 그 구원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은 구원자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기도원을 보십시오. 입다를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용맹스러운 장수들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 처지가 그런 처지가 아니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이렇게 정말 내 백성이 수치를 영원히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백성들이 완전한 하나님이 되어 주실 그때는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누구에게 어떤 일을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임한 성령이 이제는 만민에게 임하시는데, 만민에게 임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 하나님의 약속을, 예언을 성취시키시기 위해서 이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다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성천하셔서 왕이 되시자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만민에게 충만히 보내주시는 사건이, 그것이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이 말씀을 지금 28절부터 이 32절까지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거든요. 그게 사도행전 2장이 나와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참 아침에 다 설명을 안 하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이 예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루어지는 종말론적인 사건입니다. 이 종말론적인 사건. 우리는 그 종말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이제는 만민에게,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 쓰시고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그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목적도 하나님께서 백성,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전히 그 성취시키시는 것입니다. 구약에 한 사람에게 임한 것처럼 구원자, 이제는 모든 백성에게 다 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봐보십시오. 너희 28절입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예언한다는 것입니다.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보고 뭐 점치고 꿈꾸고 막 비전을 크게 갖고 이런 얘기가 아니겠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 정말 하나님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정말 은혜의 나라, 사랑의 나라를 꿈꾼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상 이런 거는 무슨 예언하고 무슨 기적을 베푸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비전입니다. 비전이 이런 어떤 욕심 이런 것처럼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이해하는데 비전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비전은 본다는 말이거든요. 보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자기 백성을 영원토록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통치해 주시는, 왕이 되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하고 그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 나라를 이야기하고 그 나라를 나누고 그 나라에 대한 비전, 이상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그 꿈은 꿈꿨는데 말이 성경에 나오잖아, 꿈꾼다고 말이. 그래서 꿈을 꿨는데 어쩌고 꿈을 꿀 수도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꿈은 그런 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것은 이런 그 맥락 안에서 쭉 읽어보시면은요, 그래서 32절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 여호와여 부르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이런 무슨 공식 기계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런 많은 뜻을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먼저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은혜를 알고,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주여 정말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냥 주의 이름 예수여 하면 구원받고 이런 게 아니고요. 설명을 길게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18절부터 다시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어떻게 임하였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그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